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우리 교회 예배당을 놓고 드리는 건축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이때에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2장 말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도대체 뭐냐?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은 우리의 실생활에 참 이렇게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당당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빠져요. 목사도 그러냐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도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고요. 돈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들이 세워집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내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지를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브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니까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이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와서 9지파 반이 요단 서쪽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웠어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느냐? 그러면 15년이 넘습니다.
긴 시간이죠. 만일 내가 요단을 건넜을 때 내 자식이 5살이다 그러면 몇 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긴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충성스럽게 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도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할 때 앞서가서 싸운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어렵고 힘들다고 집에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명령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형제들이 언제까지요? 기업을 받아서 안식할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참 필요하잖아요. 이들이 나머지 9지파 반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먼저 이제 우리 사명 끝났으니까 우리 갈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제 됐다, 가도 된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을 하더라도 일하다가 나 바빠 먼저 갈게, 나도 일이 있어 먼저 가야 돼, 그리고 일 끝나지 않았는데 다 가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 뒷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 힘이 들고 맥도 풀려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함께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행복해지고요, 힘도 나요. 그리고 일했을 때 힘든 것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안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했느냐, 9지파 반이 왜 행복했냐면 2지파 반이 끝까지 자기들하고 함께하고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끼리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도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오후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요즘에는 막 우리 교회가 오전 예배 마치고 밥도 먹였는데 그냥 가는 분들이 막 나는 가려고 밥 안 먹어요. 그것도 문제야. 밥 해놨는데 왜 안 먹고 가요? 드시고 같이 교제 나누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내가 청소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교회 좀 한번 보고 떨어진 것 좀 이렇게 줍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하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보낼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나는 뭐니까 가야 되고 나는 뭐 하니까 가야 되고 다 하고 나서 밥 같이 먹은 설거지 이렇게 해놓고 다 가고 그거 혼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지나 말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놓고 다 정리해놓고 같이 차 마시고 우리 조금 이따 갈 테니까 먼저 가. 아니야, 나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가려고 무슨 일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이렇게 비워놔야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이제 반 지파와 그 이제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했느냐?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그래서 므낫세는요, 요단 동편도 기업을 얻고 요단 서편도 어떻게 해요? 기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가 반지파가 그 기업을 얻고 땅을 분배받고요. 요단 서쪽에서도 분배받아요. 왜 이렇게 분배받았느냐? 므낫세 지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이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탈취한 것들을 이들의 몫으로 다 이렇게 챙겨 놓았다가 챙겨준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몫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정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몫을 다 챙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고 허탈감이 생기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몫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배워야 돼요. 많은 것이 있어도 내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이 몫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일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또 나와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16년 이렇게 가까이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집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서로가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처자식들 보고 어떻게 잘 있는지 막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서서 큰 제단을 쌓아요. 왜 제단을 쌓느냐? 그 쌓는 게 이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어디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뭐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크게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은 별도로 어떻게 해요? 따로 있는데 또다시 제단을 쌓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다른 지파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러면 그냥 둘 수 없지,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워야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싸워요, 정말? 싸워봤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곳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들이 싸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것은 참아 볼 수 없어서, 인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를 강력하게 붙잡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을 만큼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고맙다, 그리고 전리품을 다 챙겨서 그들의 손에 쥐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되는 일을,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싸워야 된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전리품을 다 챙겨 보냈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막 전쟁을 하려고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요단 서쪽을 얻은 9지파 반은 2지파 반을, 그들을 다 없애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섬기자,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나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
아무리 좋아도 먹는 것이 시원치 않으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먹는 게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냥 뭐 배만 안 고프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내게 정말로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내가 인생에 아무리 잘 나가고 지금 내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모래성처럼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 생명과 같은 문제예요. 그래요? 볼까요?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거 읽었나요? 17절로 가야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요. 불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을 내리셨으니,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어요.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럼 그 한 사람에게만 묻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다 책임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느냐?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그 전리품이 생겼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옷하고 금하고 막 이런 것들을 챙겨서 장막에 숨겨두었어요. 근데 아간만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가정과 마찬가지로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에게만 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삶이 나 한 사람에게 결코 머물지 않고 교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교회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교회를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지체. 그러니까 한 몸 중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듯이 이게 한 몸인 것처럼 교인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중요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건강한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평균치와 같아요. 평균치.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한 과목이 형편없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을 어떻게 해요? 많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판단하잖아요. 그럼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전도를 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가장 흔하고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그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상처받아서 나 교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쉽게 만나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어디를 보시느냐 그러면요, 18절에 보면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하신대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에게서 뭘 지금 발견하게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9지파 반이 야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들이 전쟁할 거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 동편을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분배를 받고 이 요단 서쪽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 보니까 요단 동편보다 서쪽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가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요단 동쪽 그거 버리고 요단 서쪽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 우리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너희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서 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고요, 너희들이 그 땅이 좋지 않게 보이면 우리 땅으로 와라. 그럼 우리가 이미 분배받았지만 너희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띄어서 줄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렇게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뭐냐면 요단강이 탁 흐르는데 요단 서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래서 요단 동쪽을 얻은 너희들은 우리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까 봐 제단을 쌓은 거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전쟁을 16년 동안 하고요. 전리품을 줘서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빨리 가고 함께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을 마음이 클 텐데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지 않고는 건너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인 거에 대한 자부심이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야 돼요. 즉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어떤 일에 함께 할 수 있을 때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막 그 일을 한 걸 자랑하고 싶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세운 어떤 그 사람이 레전드가 있어. 레전드. 우리가 하는 말 막 김연아 같은 좋은 빙상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아무나 못 가.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스케이트를 막 배우는 특별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갔다 오면 자랑이 대단할 거예요. 또 연아한테서 스케이트 배워봤어. 이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가족에게 빨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리품을 받은 걸 가지고 안 뺏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최고로 중요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맨날 못 간다고 바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얼굴 조금 이렇게 보였다가 또 이제 이 올해 한 2번 보였으니까 이제 됐고 이제 2023년이라 이제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쪽에 어떻게 해요? 큰 단을 쌓았던 거예요. 큰 단.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직장에 열심히 가서 하루라도 빠짐없이 가서 일찍 가서 내가 일해서 그 사장한테 잘 보여야 내가 그래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막,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일을 하면 사장에게 인정받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잘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거니까. 마치 이거와 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직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제 그걸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와 수제와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로 세우는 거고 여기서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일을 확인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33절로 가보면요,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듣는데 다른 지파가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갈 때요,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승진하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로또 사서 당첨이 되면 여러분, 기쁜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하고 신앙적인 교통과 교류를 하고 나눔을 갖는 것, 이게 정말 기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뭔 얘기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다른 것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다, 참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짓 하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밥을 먹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고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시는 일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일들이 안 쌓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집안 살림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집안일. 만약에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거는 없는데 자연스럽게 집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집안일을 잘 돌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집안일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만나면 예수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면 뭐 하는지 궁금해. 내가 일일이 따라갈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막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서 뭐라겠느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어떻게 해요? 하지 아니하였더라. 싸우지 않은 거예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다. 그러한 표징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단을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도 보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도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기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고요. 그리고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야, 너희들 요단 동편이 안 좋아 보이면 와라. 우리의 것 나눠줄게. 하나님을 섬기자. 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된 교회로 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교회 이름처럼 천성중앙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뭐 바쁘고 뭐 그래서 나는 빠지고 너는 빠지고 막 그냥 우리는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인 것을 가운데 놓고 만나고 이러면은요, 교회는 교회의 힘을 잃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막 행복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들이 기쁨이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요, 인생의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교회를 통해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디 가도 없어요.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그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